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복의 근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헌금 시간이 되는데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커다란 접시에 헌금을 올려놓는 그와 같은 헌금 순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접시를 돌리면서 성도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데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그 접시 위에 올라앉는 겁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라서 얘 왜 그러니, 내려와라 내려와라 해도 아이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갔니 하고 물어보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아직 어려서 돈이 없지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의 어린 몸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훗날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여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평생을 어릴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대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쳤고 수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아프리카를 위해 바쳤고 하나님은 그런 리빙스턴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대한 선교사로 그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나라들은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헌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선교사뿐 아니라 탐험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할 수 없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곳곳에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를 문명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탐험을 했고 평생에 아프리카의 젖줄인 나일강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비록 그는 그 꿈까지 이루지 못했지만 리빙스턴의 뒤를 이은 미국인 기자 스탠리에 의해서 나일강의 근원이 빅토리아 호수임을 알게 되었고 그 근원을 경계로 해서 오늘날의 아프리카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없었다면 아직도 아프리카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개와 야만의 땅으로 남아있었을 텐데 그의 헌신과 그의 나눔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삶을 보면, 그의 전기를 보면 그의 삶을 한마디로 자신의 모두를 다 나눠주었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사랑도 주고 자신의 물질도 주고 자신의 마음을도 나누고 남을 돕고 싶고 남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이야 어떻게 됐든 말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저 모든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처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립스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그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주며 많은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본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삶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한 믿음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나의 단순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내가 받은 복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믿음과 순종이 복의 씨앗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인간 세상에도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5천만의 국민들이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가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절단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은 처음에 세워질 당시부터 법치 국가를 표방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 하위법들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국민이 법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법들이 없다면 이 대한민국은 제대로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남 일대에도 얼마나 많은 차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그 차들이 어떻게 사고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신호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또 걷는 보혜장들은 그 교통신호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빨간불이면 서게 됩니다. 노란불이면 주의하게 됩니다. 파란불이면 비로소 가게 됩니다. 이런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교통법규 어떻게 되든 말든 빨간불일 때 자각하고 그렇게 오가게 되면 결국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돌아가는 세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법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른 법칙이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뿐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릴 수가 없고 배나무에 사과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자연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복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복의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뿌린 복의 씨앗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복의 씨앗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평생에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의 씨앗을 심으세요. 믿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 데레를 따라서 저 멀리 우르 땅에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란 땅에 죽고 아브라함도 그 하란에서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75살이었죠. 여러분, 75살쯤 되면 이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모든 기반이 다 갖춰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 땅에 살고 있지만 살고 있던 기반을 다 버리고 너의 친척도 떠나고 너의 친구도 떠나고 너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라고 명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소돔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살입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더구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요,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하지 않고 가라고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나는 순종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순종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순종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데도 그는 말씀의 순종에서 떠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따라 순종의 씨앗을 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알고 이 약속의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뿌려서 놀라운 복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미탄 야스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가네보라는 일본의 오래되고 큰 회사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인정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직원들을 일을 배치하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과열 과장 일을 맡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1962년 10월 5일 날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으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니 이 말씀을 꼭 지키겠다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회사에는 신사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이 신사에 가서 일본의 신에게 회사의 안전을 기원하는 참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사 과정에 그가 이 신사 참배를 주관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사 참배를 하지 않자니 회사에 누가 되고 잘못하는 결과가 되고, 신사 참배하자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가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가서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사에 가서 절하지도 못하고 더구나 참배를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저는 회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장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죠. 자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다고 사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신사 참배하는 날 신사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 결단을 내린 거예요. 직원들은 저 인사과장이 이제는 잘렸구나, 언제 잘릴까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 지나도록 짧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높은 자리에 승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사장이 처음에는 괘씸해서 자르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소신을 위해서 감히 당당하게 맞서는 그 배짱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는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본 사회에서 그 회사의 사장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우리에게 손해가 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구나, 그러기에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구나.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 어떤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어떻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살다 보니, 또 주의 종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니, 저 역시 지난 세월 주님을 믿으며 살다 보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의 씨앗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밤에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는 것이 더 큰 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땅에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결국 가는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모든 친척과 친구들은 다 버려두고 떠났지만 자신의 아내 사라와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더구나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조카 롯은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하는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롯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에 살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있었고 롯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가 있었고 롯의 양떼와 소떼가 있었는데 한정된 땅에서 그 많은 양떼와 소떼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을 물이 모자라고 또 먹어야 될 풀들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결국 다툰 나머지 그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태도를 취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였지만 4,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보다는 더 말할 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위계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카 롯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삼촌이었지만 자신이 먼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하게 됩니다. 롯아, 우리의 목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으니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택해라. 오늘 말씀 보니 13장 8절 9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남은 땅을 내가 가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른이었지만 자신이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아,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롯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 소돔과 고모라 쪽 소알 땅이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보도 하지 않고 삼촌,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으로 가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지만 사실 그 소알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육의 욕심에 빠져서 영의 눈이 뜨지 못한 채 결국 롯은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 나머지 땅으로 가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에 보면 그는 끊임없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나눠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했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조카 롯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롯이 그만 포로가 돼서 끌려가자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몰고 가서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의 용기와 그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길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3명의 천사가 나타나자 그 천사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사랑하러 공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17절로 8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헌데 장막 앞에 앉아있다가 나그네들이 지나가니까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른 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장막 안으로 불러들여서 고기를 대접하고 우유를 대접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착한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됩니까?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나눔과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법칙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이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불어 사는 나의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과 살아갈 동안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눔에게 줄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선을 베풀 수 있을까, 그렇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나눔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강남선전 역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누고 헌신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권사회에서 바제를 했습니다. 제가 바제를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다른 교회에서도 바제를 했지만 이렇게 아주 통이 크게 바제를 한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복에 문어에 별별게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파셔서 나중에 뭘 하는가 봤더니 권사회 임원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바제를 해서 교회 학교를 돕기 위해서 바제를 했습니다. 이만한 수익금이 나왔으니 이것을 교회 학교에 쓸 수 있도록 좀 잘 쓰도록 나눠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야, 우리 강란 선전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구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더구나 제가 온 지 벌써 몇 달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죄종들에게 밥도 한 끼씩 사주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나눔이 있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아니 평생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움켜쥐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거두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받으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리빙스턴은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 했던 그 결심 그대로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바쳤고 자신의 생명마저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도 슈바이처도 그렇게 주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말로 아낌없이 주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생명마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주는 삶을 살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손주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휴대폰에 바탕화면에 있는 모든 사진은 다 자기 손주들 사진입니다. 아들, 딸 사진 아닙니다. 손주들 사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자식 태어났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애를 어떻게 길러질지도 모르는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태어난 우리 손주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 손주만 보면 화가 나가도 화가 식고 힘들다가도 힘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목사님, 요즘 저는 저희 손주들 때문에 삽니다. 목사님 손주 있습니까? 예, 저는 아직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0, 70의 손주를 보아도 그렇게 이쁜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야말로 손에 쥐면 날아가서라 불병 꺼질서라 살아갔던 아들 이삭. 그렇게 금이와 오기가 길렀던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까지 해야 되는데 2절까지 안 나왔군요. 22장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제물을 칼로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서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순종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자식을 도로 빼앗아가고자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말씀에 보면 한마디의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묶고 이삭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마음먹고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일지라도 자식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근원 되시니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처럼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을, 그 헌신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때, 나의 가장 귀한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의 씨앗을 받으시고 여러분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예전에 최태욱이라는 한국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다가 어려운 집안 사정을 생각해서 프로 축구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드렸죠. 그런데 어려운 살림이 아버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더니 이제 아들이 효자 노릇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11조를 드려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축구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에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11조를 드리겠다고 마음먹고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 돈 아버지께 다 드릴 텐데 한 2천만 원만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네가 번 돈인데 2천만 원 그 정도 못 주겠니? 네가 알아서 써라 하고 통장을 줬어요. 이채택 선수가 19살 어린 나이에 그 2천만 원을 찾아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9살의 소년이 드릴 수 있는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만 나와도 인상을 쓰는 아버지였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11조를 듣다는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갖다 바친 거니까 도로 찾아오라는 거죠. 그때 이 선수가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방황했을 때 나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에요. 오늘이 제가 있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11조를 들었는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결국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그냥 아버지가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도 이 선수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국가대표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군화로 갈 때 20억 원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더니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복의 근원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씨앗, 나눔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씨앗을 보시고 심으시고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복의 열매를 맺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여러분들처럼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넘치는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